창세기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근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심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고생도 있게 하는 사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하란 가까이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때 우물 뚜껑을 연다는 규율을 깨뜨리고 그 뚜껑을 열었다.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라헬은 야곱을 붙인 라반에게로 데려갔다. 이거 보면 야곱이 힘이 꽤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그 우물 항아리, 우물 돌인데 사랑은 힘까지 세게 만드나요? 야곱 혼자 이 우물 막고 있는 돌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외가댁에 속초인데 거기에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거든요. 쓸데없는 거 이제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 돌을 억지로 이렇게 연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한눈에 반하지 않았을까요? 첫눈에 뿅.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라반의 가족과 함께 있게 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7년간을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속된 기한이 차서 혼인잔치를 벌인 후에 잠자리에 들어간 야곱은 깜짝 놀랐다. 그것에 누워서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이 레아였기 때문이다. 고대 결혼 관습에 의하면 신부는 깊숙이 너울을 씌워서 밤에 신랑의 거처로 인도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녀가 레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반의 관계 때문에 야곱은 알 수 없이 함께 첫날 밤을 치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다시 정당한 요구로 7일간의 조례 기간을 치른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이를 위해서 야곱은 7년간을 더 일하게 되었다. 야곱이 거듭되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라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주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쉽게 낙마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 나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봉사, 헌신이라는 말은 그 안에 대가 없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대가를 바라고 또 계산합니다. 계산한다는 건 뭐냐?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10만큼 일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5밖에 하네? 나는 교회 청소하는데 10칸을 나 혼자 다 닦았는데 저분은 3칸만 닦았네? 이런 분은 없겠죠.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게 우리에게 유혹의 이 마음을 순간순간 던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물론 고개 저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특히 계산하는 건 나 얼마큼 했는데 이 계산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은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줘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그 옆에 것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글이요, 87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가시 사는 바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선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음을 시사해 준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미움을 받았다고 번역했으며
여러분 그냥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미움을 받았대요. 미움을 받았대요. 또 공동 번역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기억하였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하다. 야곱은 이 차별이 어디까지로 이어져요?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곧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레아는 이처럼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오히려 레아에게 많은 아들의 복을 주셨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혈통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자연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앞의 내용도 야곱의 사랑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한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 말 가져다가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짤이라 그래요. 짤. 청소년들은. 뭐냐면 어떤 드라마나 영상이나 말들의 그런 한 장면이나 아주 순간적인 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신세대가 되시는 거예요. MZ세대가 되시는 거예요. 짤. 그런데 이런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2.12 사태에 대한 것을 영화한 건데 거기에 전두광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쓰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또 한 번 일으켰던 전두광이 이것이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거고 성공하면 반역이 아닌 혁명으로 말이 바뀌고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걸 많이 갖다 써요.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면서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것이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12.12 사태를 혁명이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반역으로 기록하고 있음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그 역사가 감춰지고 숨겨져서 거짓된 역사가 진실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신앙입니다.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말, 이 말은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승리자의 이야기가 내 신앙 안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건 무서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변질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승리했다는 말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 위주로 간다는 것이죠.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가 좋아지면 앞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는 다 미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이야기로 덮어버릴 수가 있죠. 이것이 신앙의 결과로 돌아오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지죠.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성공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이 성공주의 신앙이 들어와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결국 라헬을 얻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려 14년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정말 무서운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징계입니다. 가만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죄악된 것으로 물들어 서로 속이는, 서로의 이익만을 얻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허무한 것들을 쥐어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험한 것을 쫓는 것으로 가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노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둘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사람은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을 얻는 방법은 속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부분에서 간섭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속여서 얻었던 그 장자권,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속임의 첫 번째, 누구에게 당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라반에게,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는 과정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하죠. 또 더 큰 속임을 어디서 당합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형제들의 거짓된 말을 듣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노년에 돼서야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방법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주의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거짓됨, 오늘도 라헬을 결국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측의 말씀처럼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의 레아와의 결혼을 파혼으로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결혼은 아니었으니까요. 파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측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자기의 자식까지도 낳고 계속 자기에게 사랑을 원하고 있는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낳은 자녀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얼마나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편파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형들은 입지도 못하는 그 자색 옷, 그 화려한 옷을 요셉은 입고 다닙니다.
형들의 나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의 편파적인, 아까도 나왔죠, 차별 대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는 레아를 얻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의 편협된 사랑, 그것을 통해서 가정은 불화합니다. 가정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평안한 우애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레아의 아들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후반은 요셉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후예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끝납니다. 오히려 실패자라고 불려졌던 레아, 그 여인은,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레아, 그 자손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과 아내라의 사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여인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 낳은 자녀가 르우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예요. 첫 번째 자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일으켜줬다는 건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여 한몸 되리라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을 때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즉 뭐예요? 부부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런데 마지막 넷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이 유다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째? 넷째가 돼서야. 그리고 그녀의 눈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내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여인으로 드디어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라고 볼 수 있었던 여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자 이제 실패한 여인,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중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공했다 말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자꾸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내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일들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늦게 그 찬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